제가 학생 때입니다. 제 돌아가신 친할아버지의 노년기에 대해서 제가 뚜렷이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할아버님이 집을 나가시면 집을 잘 찾아 들어오시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집을 찾지 못하셔서 어떤 때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경찰관이 모시고 온 적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한여름에 나가셔서 하루 종일 그 무더운 태양볕을 정처 없이 다니시다가 기진맥진해서 탈진해서 길가에 앉아 계신 것을 마침 아는 분이 보시고 모시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이런 것이 치매 증상에서 오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 디멘시아라고 하는 이 치매는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하게 기억력이 상실이 된다든지 지적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용어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알츠하이머 병이 이 치매 사례의 거의 60%에서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추정합니다. 이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이 이 기억력, 사고력, 그 다음에 행동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뇌의 질병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노화 현상으로 일어나거나 정신질환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최초로 여성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 샌드라 데이 오코너라고 하는 여성 법관이었습니다. 그분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에 지명되어서 1981년부터 25년간 2006년까지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2006년에 은퇴한 대법관이 지난달 말에 공식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그 공개 서한에서 자신이 치매 초기 증상이고 그리고 아마도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제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한국에는 대법관이 임기제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 라이프타임 하는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왜 2006년에 일찍 조기 퇴임을 했느냐?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남편이 로스쿨 동기생이에요. 평생을 같이 법조인으로 살아왔는데 그 남편이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어서 자기가 일찍 은퇴를 해서 남편과 시간을 더 보내고 남편을 잘 돌보기 위해서 그 참 프레스티지어스한 자리인 이 대법관직을 사임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남편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대법관직을 마다한 그 자랑스러운 아내에 대한 기억을 점점 상실해서 완전히 아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어서 요양원에 그 남편을 보냈는데 요양원에서 다른 노인 여성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의지하고 말년을 보내다가 2006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오코너 대법관이 이런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큰아들이 언론에서 인터뷰하기를 어머니는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데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대법관이었던 오코너도 이제 치매 진단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공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사람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현재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깨닫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가정의 가장이고 혹은 주부고 아내고 뭐 엄마고 아빠고 뭐 이런 것들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 한번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그런 것이 나를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며 산다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헤롯 왕에 의해서 죽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죽은 것에 관한 소식이 예수님께 알려졌고,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따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갈릴리 호수 해안가 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전부 해안길로 따라서 예수님 가는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을 때는 무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배에서 내리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병자들, 아픈 사람들을 하나씩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습니다. 이 무리를 보내셔야 각자 가서 마을에서 뭘 사 먹을 또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지의 정황상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이죠.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배는 고파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대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저 같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심한 볼멘 소리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을 좀 보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무슨 죄로 다 먹일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의 말은요, 정확한 말입니다. 팩트 파인딩을 하면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면 그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풀밭에 이렇게 앉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면 드렸다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 축복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단어는요, 다른 번역엔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그 그릭 원어로는 율로게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뜻은 식사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다른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그 넓은 들판에 사람들을 앉게 하신 다음에 양손에 빵 5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이것도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거라 전혀 생각지 못하는 양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무리들에게 넘기셨는데, 성경에 보면 남자 어른만 5,000명, 보통 지금도 여기 교회 보시면 여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 말씀 믿는데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이 5,000명 이상, 또 아이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먹었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그 기적의 출발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그 기적의 시발점이었어요. 빌립보 4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빈들에서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모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빵을 가져다가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요, 신약 성경 곳곳에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패스오버 밀,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아까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감사를 드린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라 했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브레드, 이 빵은요, 자신의 몸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사도 바울께서 이제 죄수로 로마 군병에 끌려서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이탈리아로 갑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중해에서 지금 우리 태평양에 있는 태풍, 그 다음에 대서양에 있는 허리케인 같이 이 지중해 메디터레니언 시에는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불었는데, 마침 그때 그 유라굴로 강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폭풍 앞에 그 배는 추풍 낙엽이라 뭐 침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었어요. 살아남으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배는 파손될 것이지만 사람들, 그 안에 탄 사람들의 목숨은 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배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33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의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그마치 10나흘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먹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편안히 앉아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나 찾아 먹을 수가 없는데, 그것이 며칠이나 됐냐면 10나흘이나 됐다는 거예요. 굶고 지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요, 사도행전 27장 35절에 보면 빵을 들어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두 용기를 얻어서 똑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장면은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빈들에서 빵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먹었다 했습니다. 유월절 망찬에 예수님이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이 사도 바울은 빵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배 탄 사람들은 14일 동안 표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서 마치 성찬식을 거행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뭡니까? 포도주랑 빵을 먹는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Lord's Supper를 할 때마다 뭐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리마인드 시키잖아요. Spiritually 예수님이 presence, 여기 함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14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바울이 나누기 시작하자 그 빵을 나누었는데 그들이 전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적을 불러옵니다. 구약 민수기, 넘버즈라고 하는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넌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트라이브인데 지파인데 거기에 대표들을 하나씩 보내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 얘기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줄까 말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갔다 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려고 하는데 한번 가서 살펴보고 오라 했습니다. 모세가 12지파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 구석구석 돌아보게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돌아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백성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대표단이 모세,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과일을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한지. 그렇지만 한 가지,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 강한 백성입니다. 성읍들은 튼튼한 요새입니다.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안악 자손이라 아주 장대같이 큰 사람들입니다. 갈렙이요, 백성이 요동하기 시작하면서 진정하면서 격려했습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반대로 다른 10명의 지도자들은요, 완전히 반대의 얘기를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도저히 그 백성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이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돌아본 땅에 관해서 영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펼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 돌아본 땅은 그 거민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 악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은 키가 장대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 메뚜기같이 조그만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똑같이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이 10명의 지도자들의 이야기는요, 객관적인 팩트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팩트 파인딩 리뷰를 하면 정확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사실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마주칠 중요한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이 객관적인 사실보다 훨씬 중요한 God's factor, faith factor,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을 칩니다. 밤새 통곡을 합니다. 죽게 됐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이집트를 나오고 살기 위해서 다 데저트, 이 광야를 돌아다녔는데 이제 목표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죽게 됐으니까 밤새 통곡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우리 죽게 내버려뒀다면, 차라리 이 데저트에서 죽었다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거는요, 누가 약속하신 겁니까?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삽니다.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어느 사람이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암송한 구절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며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우리가 시건한다. 사람이기 때문에 말해놓고 싹 입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같은 사실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반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컴플레인하는 불평은 뭐 때문인가
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4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가 아닌가 계속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가 우리 엄마 진짜인 거 맞아? 우리 아빠가 진짜인 거 맞아? 맨날 하루에 몇 번씩 여러분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우리 엄마 이거 맞아? 진짜야? 가짜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권능을 잊어버리고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날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이집트에서 큰 일을 이루신,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슬레이브에서 자유인으로 건져내셨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함의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홍해를 가르신 기적들 다 잊어버렸다. 모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설교 시작에 치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식구들도 못 알아보게 되는 치매가 우리 사람이 참 두려운 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건강한 사람에게도요, 나타나는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홀라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어려운 일만 만나면 하나님이 마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할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는 분 것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반복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치매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 펼치는 환경만 바라보면 당연히 불평, 원망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거 얼만큼 볼 수 있습니까? 내 앞에 조금밖에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앞에 지금 어려운 일이, 지금 힘든 일이 정말 힘든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고생스럽고 어려웠던 일이 그게 다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됐다고 하는 고백을 하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통과하는 아픔과 힘든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이 땅에서는 돈을 다 잃었는데, 재산을 다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날이 있었고, 고백한 날이 있었고, 고백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감사의 고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비견되는 사탄의 권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뒤돌아서게 하는 사탄의 권면이 있는데,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기 쉬워요. 항상 낙심하고 쉬지 않고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을 내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원수마귀가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이번 땡스기빙 절기를 맞아서 우리의 언어를 바꾸세요. 감사로 바꾸세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영혼의 관점에서 내가 내 삶을 쳐다보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감사는 기적을 불러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입술의 용어를 바꾸어서 감사하는 삶으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지 못하고 짧은 단견으로 우리의 삶에 통과하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것 다 잊어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추수감사 주일과 감사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합니다. 지금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풀어놓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